오늘은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기도 합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새로 온 날이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이를 의미하는 살, 이것이 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옛말 섬다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 온 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조심스럽게 새해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와 함께 우리는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아랫사람은 절만 하는 것이고 받는 윗사람이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축복하는 덕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복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가나안을 향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가나안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가나안의 일부 지역은 비옥하지만 또 다른 지역은 물도 부족하고 기온차도 심한 불모지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살기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늘 가나안, 즉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의 가나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나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근 2년에 거쳐 가나안의 문턱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그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런 역사를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말한 대로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영원한 천국이 결국은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새해에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는 복받을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소위 언어, 곧 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이름이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면 곧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이것은 언어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이 언어의 권세는 깨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인 언어의 결과가 오늘 고달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서글프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본문의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누가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12정탐꾼 가운데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언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그들은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을 했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각각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용맹스러우며 그 성읍은 크고 튼튼하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보고 느낀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더하거나 사실 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보고 느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하나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벌써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썼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변해 그 물을 실컷 먹었고, 그리고 또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말렉 사람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이적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가야 할 그 땅은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위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불신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35절 오늘 본문,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 부정적인 말의 결과로 무려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40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일일을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 불신의 세대는 다 그곳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복 받을 말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세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모세에게도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모세가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따지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내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조금만 가면 될 터인데 지금 가나안 문턱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을 지금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반석 앞에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을 내라, 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이 형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여기 모세의 실수가 나옵니다.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반석을 치라는 것은 출애굽 초기에 한번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여기서는 치라는 말 없고 반석에게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로 반석을 탁탁 지팡이로 2번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란목을 죽이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물을 쏟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목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믿지 아니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너희가 혈기와 교만으로, 그 말이에요. 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느보산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말로 실수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혈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투는 삼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다. 그 노하심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언어를 복을 받으려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긍정적인 언어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3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한 사람 또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십시오. 이 두 사람도 12 정탐꾼 가운데 멤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자, 이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 그러면 10사람도 똑같이 그 땅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서 그 땅은 좋더라, 좋은 땅이다,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식어가 딱 붙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넘어서 아름다운 땅. 왜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인 언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지금 주저앉아 버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영적인 병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얘기를 낳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낙심하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귀에 들릴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종과 같은 분이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종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다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으면 불신자가 하는 말도 다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이미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다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못 들어가겠다고 부정적인 말 계속하니까 우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말,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땅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절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의 결과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못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잘못된 말, 믿음 없는 말은 이루어 주시지 않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을 믿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틀렸다 이런 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날 잘못한 말은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쏟아낸 말들 가운데 툭툭 던진 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지금 취소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날에 말 실수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취소가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은요 다 막아내 주시고 그런 말들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성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는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되는가 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세보았더니 20세 이상의 장정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숫자에 포함되고 부녀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남자라도 20살 안 됐으면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 20세 이상의 장정만 모두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문턱에 왔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인구 비례를 알아야 땅을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느냐? 1,820명이 부족해졌어요. 거의 맞아 떨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나올 때 인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40여 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떤 성경학자가 계산을 한 대로 10명 태어나고 그리고 350명이 계속 죽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매일 350건의 장례식이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매일 350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지금 같으면 그 광야에서 두 가지를 했으면 돈을 벌어요. 하나는 조산소.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조산원 했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례식장. 350건씩 장례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 했더라면 돈을 엄청 벌었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낳고 죽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정적인 말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이제 손사래를 쳤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불순종한 사람들 광야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이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했던 너희 아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부모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고 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텐트에서 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우리 짐 싸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어때야 돼요? 다 일어나서 눈 부비고 다 줄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런 훈련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언약을 중시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랬으니까 1세대는 다 죽였지만 2세대는 그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는 인간의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지 않아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체 1세대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1절 그러나 그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각기 자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본문 잘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후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건 이전 얘기지 지금 안 해요?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산지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42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올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싸우지도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싸우러 나가면 다 죽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44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벌떼처럼 공격하니 세일산을 거쳐 호르마까지 밀리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완전 실패하고 뒤로 쭉쭉쭉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 안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통곡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곡은 뭐예요? 전쟁에서 지고 난 것이 억울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무르게 되었으니 40일 탐지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의 회상설교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많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참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 받는 말,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 언어를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 옮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